오늘 2020년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송년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예배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 가족과 함께 우리 2020년의 유종의미를 잘 거두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양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고 나의 마지막 걸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같이 일어나서 송년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올해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2020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찼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고 신뢰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때는 씻어주시고 새로운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이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되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은 67번 잠언 3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7번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깊이 영원 늙은 성삼위께 영광. 다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올 한 해도 여전히 수없이 넘어졌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보다는 실패하는 곳에서 절망하였고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였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때 얼마나 송구하고 얼마나 죄송한지, 사실 이렇게 기도할 염치도 없는 우리들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여전히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여 주셨고 한도 없이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 우리를 사랑하심을 힘입어 이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섭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연약하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다시금 소망과 일어섬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때로는 모이지 못하였고 때로는 영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어려움 중에도 복음과 신앙의 불꽃이 건강하게 살아있음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의 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2020년의 마무리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하도록 끝까지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마다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 가정들 위해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문제와 유학과 군복무와 그의 수많은 비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경제와 수많이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도 주님은 여전히 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더 한 단계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거처가 더욱 평안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100여 년 전 복음이 들어오게 하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도록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올바른 선택과 정치를 하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일들로 극심히 고통받는 자들의 삶이 더욱 나아지도록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군복무로 해외 거주와 출장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고생하는 우리 연로하신 신앙의 선배님들과 권사님들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동일한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드리오니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또 저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안장로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그런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며 그 헌신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주인 되어 주시고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417면에 있습니다. 구약 417면. 그럼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2년 마지막 송년주일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여전하신 은혜, 하나님의 여전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나눕시다.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시작.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아멘.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임을 기억합니다. 뭐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함께 했던 올해는 더욱 특별하고 굴곡진 일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예배와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모이지 못하였고 새로운 영상 예배에 힘들게 적응해야 했고 또 이 영상이라는 매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은혜의 통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인과 가정 가운데 코로나에 걸려서 어려움 당한 가정의 소식이 한 건도 들려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나름대로 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서로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었고 이 어려움 중에도 같이 응원하고 같이 서 있어주는 한장로교회라는 공동체 식구들이 있었다는 것이 더욱 각인되고 깊어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과
이 종의 가정을 어려움 중에도 더욱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신 교회 온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중에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도 있는데 목회자가 큰 어려움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안정되게 지낸 것 같아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못내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또 한 해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했던 설교들을 되돌아봅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부족하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제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쓰여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꼭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사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어쩔 수 없는 저라는 사람의 의지, 제 고집, 저의 부족함과 생각을 그곳에 완벽하게 걷어낼 수 없었던 것도 여러분들 앞에 내어놓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한 해 마지막 주일의 설교는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꼭 이러시는 것 같아요. 야, 박 목사야, 너 목사로서 설교에 너무 인색해. 좀 마음껏 축복해봐. 기복신앙 경계한다고 너무 그렇게만 하지 말고 좀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도 좀 잘 좀 전해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한마디 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 자녀들 그렇게 수준 낮지 않아. 네가 축복 마음껏 한다고 해서 성공병에 걸리거나 세상 성공만 바라보고 막 그러지 않아. 그러니 좀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한 번 좀 대신해서 마음껏 전해봐. 뭐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 해 동안 전했던 말씀들을 돌이켜보니까 때론 여러분들에게 더욱 마음껏 축복을 전달하지 못하였고 때론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더 가슴 깊이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꼭 하고 싶은 메시지와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때론 어렵고 때론 힘든 일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서 잘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마지막 주에 한번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은혜와 넉넉한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받은 복을 생각합시다.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올해 6월 7일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던 어떤 동일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등장하게 된 시대부터 사무엘의 시대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주된 침략 민족은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사사기 말기에 극심하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국력이 쇠약해진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을 당할 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 엘리 제사장의 지도 아래 역사를 이어왔지만 늙고 병들었던 이 엘리 제사장은 백성들을 그렇게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젊었으나 극심하게 타락했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네아스로 인하여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였어요. 그러나
그들 또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더욱더 타락하여 철저히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의 군사를 잃었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 그걸 메고 나간 두 번째 전투에서는 더 많은 3만 명의 군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마저도 이방 블레셋 손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에 이 법궤를 보관하였는데 자고 나면 그 다곤 신상이 다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목이 부러져 있거나 다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이런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곤 신상이 있었던 아스다롯 지역에 그 하나님 법궤를 가져다 놨더니 그 지역에 수많은 독종의 재앙이 내려서 그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심각하게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었죠. 블레셋인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법궤를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이 법궤가 그렇게 염엄하고 효력이 있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전달해 주지는 않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던 그 경계 땅에 어설프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수확한 물질들을 강탈해 가면서 가시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끝내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그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치욕스럽게도 이방인의 손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서 하루빨리 그 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두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궤가 얼마 동안이나 거기 있었냐면 20년 동안을 거기 하나님의 궤가 방치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족속이, 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스럽고 부끄러워하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때 바로 이런 상황에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영적인 또 정치적인 지도자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미스바 송회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는 장면이지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던지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저와 여러분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결단하고 잘 살아내려고 하면 꼭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고난이 블레셋과 같이 어김없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결단코 방해하는 것, 우리 이런 것들을 자주 느끼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야지 하면서도 결국 우리는 그 경계 근방에서 결국 오랜 시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는 않았느냐는 이야기. 그러면서도 마음으로 한켠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책감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내가 믿음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하면서 또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느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미스바 성회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간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없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현실 가운데 또 다른 블레셋이라는 인생의 숙제와 고난과 어려움에 항상 침략당하면서 아프게 살아오지는 않았냐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오늘 나의 모습, 오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으로서의 삶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해서 노력했지만 사실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끄러운 신앙인들로 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필요 없고 그러면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시 전심으로 돌아오래.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아스다롯, 가나안의 신 바알, 이런 거 다 회파하래요. 여러분, 이거 그냥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스다롯과 가나안의 신 바알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풍요를 의미했던 거예요. 수많은 재산을 의미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물질과 돈을 의미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으래요. 그런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그냥 나오래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찾아왔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우리 나름대로 붙잡고 의지했던 또 다른 법궤들이었던, 또 다른 바알이었던, 또 다른 아스타롯이었던 나의 지혜, 나의 경력, 나의 능력, 나의 재산 등등, 결국 그것들이 해결해주지 못하였던 내 인생의 골치 아픈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결국 치워주시고 그들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처방과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생각했던 해결이 진짜 해결이 아니라 다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보고 한번 진심으로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시도했던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소나기에 넣어주시겠다. 지금 사무엘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금식하고 범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이 다짐의 역사들이 오늘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이 타이밍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리려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백성들의 태도와 생각과 의지가 달라졌어요. 생각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의지하고 맡기고, 그리고 이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펼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여 블레셋을 물리치셨다고 말씀에 나와요? 예, 큰 우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레는 뭐냐면요, 제가 우레 찾아보니까 번개가 친 다음에 하늘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우레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번개와 천둥을 사용하여 이 블레셋 병사들을 혼란케 하고 큰 두려움에 쌓이게 하여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에야 우리가 천둥과 번개를 이 과학적인 의미, 즉 하늘에 있는 구름인 이 거대한 수증기가 서로 부딪힐 때 일어나는 스파크, 전기, 그리고 그 소리라는 걸 번개와 천둥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당시 우레, 즉 천둥과 번개는 사람들에게 신의 분노와 징계를 의미하였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그냥 한두 번 꽝꽝꽝 치셨겠냐고요. 이 블레셋 병사들이 굉장히 두렵도록 엄청난 번개와 우레를 거기에 막 퍼부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다곤 신상에 법궤를 놓아놔서 막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독종을 맞아서 여러 차례 어려움을 당했던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고 빨리 주랭랑하에 달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우레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 전통 안에서 여러분, 우레, 즉 번개와 천둥은 다른 이방 종교들에서 여기는 신의 분노와 징계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천둥과 번개는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광과 같은 지혜와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 우레였습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저도 벌써 한 2번인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또 한 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이 자동차도 없고 아주 옛날 시대, 뭐 조선시대와 같은 옛날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이 산을 넘어가야 됐던 거예요.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날씨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빨리 이 하루 안에 이 산을 다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직 그 정상에 오르기도 전에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둑어둑해지는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 어두우니까 산길에서 길을 잃고 자꾸 그 제자리를 뱅뱅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밤은 어두워지죠. 산 한중간이죠. 짐승이 나올지도 모르고 산적이 나올지도 모르고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그가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어둡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좀 지켜주시고 내가 이 산을 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 기도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어떻게든 그 산 정상이라도 좀 가보려고 무던히 어두운 밤중에 장님과 같이 어둑어둑 그 길을 막 더듬더듬 가고 있는데, 아이고,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 방울 한 방울 비가 내리더니 결국 그 비가 큰 비가 내려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아니, 지금 길은 어둡고 산중이라 위험한데 이거 비까지 내려 쫄딱 맞았으니 야,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가 기도했는데 아니 여기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여기에 비를 내리시더니 그가 낭망하고 주저앉기 일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가 내리는 중에 갑자기 어디서 우레 천둥이 꽝꽝 치는 거예요.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면 어떻습니까? 번쩍 섬광이 일어나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잠깐 동안에 그 꽝꽝 치는 번개가 그 앞길이 어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개가 치고 난 이후에 그 보였던 앞길만큼 그가 걸어갔는데 또 걸어가고 나니까 또 좀 있다가 번개가 또 꽝꽝 쳐서 그 앞이 잠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새 비가 내리고 우레가 쳤지만 그 번개불에 의지해서 그는 앞을 보면서 그 산을 결국 그 밤새 비를 맞으면서 내려올 수 있었다. 이런 예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은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 산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인생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쉽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레쉬를 주시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나 오히려 더 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사용하셔서 섬광과 같은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그 섬광과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앞길들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이라는 산을 우리가 결국 걸어 내려올 수 있도록, 그 인생이라는 어려운 문제들을 결국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라는 아주 좋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화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섬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칠 때가 얼마나 많았나.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쉽지 않았고 어려움도 여전했고, 아니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섬광과 같은 계시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심을 통해 우리는 또 얼마나 어려운 이 시절과 시기를 그래도 이나만큼 올 수 있었나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광, 즉 이 번개와 우레를 통해 블레셋 앞에 연전연패하였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블레셋을 추격하며 처부수는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화에 살았고 블레셋 민족은 굉장히 강력했던 철기 문화에 살았습니다. 청동기 칼과 철기 칼이 부딪히면 청동기 칼이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그러나 이런 세상의 방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은 청동기의 민족이 철기의 민족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얼마나 대승이었든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13km나 떨어진 백갈 아래까지 쫓아 진멸하였고 단지 이스라엘을 격퇴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결국 항복을 받아냈고 다시는 그들이 사무엘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여 그 많은 땅들을 수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는 이 블레셋 민족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보거나 쳐들어올 생각을 아예 버리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평온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한번 세어보고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송년회 막년회도 우리 못하잖아요. 가족 모임마저도 꺼려지는 시기 더더욱 우리가 가정에서 조용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조용히 되돌아볼 아주 좋은 기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한번 되돌아봅시다. 앉아서 한번 되돌아봅시다. 섬광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우레가 세상 사람들에겐 두려움과 공포였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든든하고 귀한 복이었는지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되돌아봄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울러 말씀드리기는 이러한 복이 올해를 지나서도 내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말씀, 그 섬광과 같은 우레와 같은 말씀들을 붙들고 복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블레셋의 철기창과 방패가 아니라 우리의 손에 보잘것없는 청동칼이 들려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우레가 숨겨져 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의 승부를 좌우하는 건 우리의 비장의 무기인 저 하나님의 말씀 즉 우레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이 복이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 시작하시면서는 마음껏 축복하신다면서요. 아니 물질의 복 더 많이 받으십시오. 모든 문제 다 해결받으십시오. 더욱 건강의 복도 받으십시오. 자녀들도 더 잘 되십시오. 아니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의 우레를 받는 게 이게 축복이라니요. 혹시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아 역시 우리 목사님 그럼 그렇지. 그렇게 축복 쉽게 주실 분이 아니지. 혹시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우레 안에 이런 복들이 가득 넘치도록 들어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면 여러분 확인해 볼까요? 예. 먼저 물질의 복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다음 문제의 해결도 이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다음은 건강에 대한 구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여러분 이 우레소리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축복도 여기에 있어요. 신명기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우레도 한번 우리가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래도 제가 사랑하는 하안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을 잘못했네요. 제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레와 같은 말씀을 부족한 종인 저를 통해 여러분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아멘이 절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 여러분 이 우레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온 복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온 축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청동기 아니 구석기 칼에 들려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돌아온 한 해를 돌이켜보며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복을 한번 세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복과 은혜가 많다는 것에 여러분 세워보신다면 놀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이제 할 고백, 그래서 우리는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건데 우리 다같이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태까지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모른 체 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를 버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여태껏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셨고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여 우리의 생명이 여기까지 오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으로 평생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받은 복들이 채워졌음을 세워보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의탁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 그런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걸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같이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쉽지 않았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참으로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은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지키셨고, 그 우레를 통하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셨고, 그래 그 받은 복을 세워볼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우레와 같은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일으키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까지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해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건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 경제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삶의 건강을
하나님, 여전히 어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은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 그 큰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그 앞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결국 우리를 이렇게까지 지켜내셨고, 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우리가 애써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며 세어보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셨던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삶에 더 큰 복으로 이 우레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우리는 확신하며 믿고 나아갑니다. 여태껏 우리를 지키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내년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이 마지막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가 있다면, 주저앉은 자가 있다면, 절망한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고 소망을 되찾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회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꺼내시고 그 예물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도 여러 방법들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잎이 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 예물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과 생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예물로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아프신 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힘겨운 오늘의 삶을 견디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워 살펴주시고 이 모든 난간에 지혜와 슬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들이 극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찾아가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몸으로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새로운 인생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온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므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새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재직회와 공동의회는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을 아직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때로 장로님들께 연락을 주시면 우편이나 다른 방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들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뢰하며 받은 복을 세워보시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복 안에 있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고 또 다시금 일어나 새 소망과 새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올 한 해 우리의 표대와 방향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받은 복을 세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시니 올 한 해 받은 복을 돌아보며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